네, 엔타임입니다. 김명성 교수, 김지희 교수. 절대 제가 쓴 게 아니라 은혜 선생님이 쓴 거예요. 네, 목차는 1강 이제 개관이랑 이제 71회에 대해서 풀 겁니다. 그리고 2강을 보시면 이제 고통의 시작과 증가, 이제 인저리 타임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 그 대환란 시기가 총 7년이거든요. 그거를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3강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새 날과 새 땅. 이래서 목차를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네. 아, 맞다. 네, 네. 저도 혹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그 맨 뒤에 있는 분은 저기 뭐야 그게 있어요. 가운데 그냥 종이가 껴져 있어요. 잭팟. 필기할 수 있는. 필기할 수 있는 아니라 저는 호치케스 꼽았는데 중간에 딸려 나온 거죠. 네. 여러분들이 보는 유인물도 조금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함께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관입니다. 일단 엔타임의 강의의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옆에 이제 필기를 계속 하면서 들어야 돼. 필기를 하면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나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혜 선생님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서 이거 가지고 있고 계시록 읽을 때마다 한번 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네,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있는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팍팍 올려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엔타임의 핵심입니다. 엔타임의 핵심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 구절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에는 되게 긴 타임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뭐 봉인도 7개 있고 나팔도 7개 있고 뭐 추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어떤 기나긴 환란의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도들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이전에 서목사님께서 기도인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물론 축구 경기 같은 거 안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하는 그런 거 아주 좀 예민한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그런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전반전까지 막 후반전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골이 계속 먹히는 거야. 막 되게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태양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네? 전사님이었으면은 야, 밥 먹고 축구만 한 것들이 저렇게 못하냐 이러면서 꺼라 안 본다 이러고 안 본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 게임이 마지막 10분 전에는 골을 한 8개를 한꺼번에 한국이 넣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꺼번에 8개를 팍팍팍팍 넣어.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이 이기는 게임인 거야. 근데 이거를 서경이가 뉴스로 보고 그 다음날 경기를 이제 제 방으로 봤어. 그럼 서경이는 골이 막 먹힐 때 무슨 기분일까? 정확해. 아주 손담비 같고 좋았어. 아주 아주 그냥 가소롭겠지. 너네가 한번 아무리 길고 날뛰어봐라.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이 엔타임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7년 대환란 가운데 어떠한 환란이 있고 우리가 막 진짜 죽고 목숨이 막 간당간당하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막 들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려운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바로 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봉함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봉했던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 엄청난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구약에 살던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어. 다니엘은 그때 다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다니엘아, 너는 그냥 이거를 봉하고 있기만 하면 돼. 결국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네가 잘 간수하고 봉하여져 있으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 모든 계시들이 풀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랑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들, 이전엔 풀리지 않고 이전에는 난제로 남았던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점점 더 많이 풀려지고 계시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은혜의 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한 어떤 뭐라 그러죠? 기독교 위인을 뭐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시될 더 영역들이 더 넓고 커다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천년왕국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천년왕국의 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네, 그지? 근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어요. 천년 왕국설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무천년주의 종말론,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무천년 왕국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후천년주의 종말론. 네, 이것도 똑같이 후천년 왕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천년주의 종말론, 그리고 전천년 왕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 왕국설 종말론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보면은 십자가로부터 쭉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군요. 너무 부담스럽고 좋아요. 네, 계속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왜냐면 저에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무천년주의 종말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재림 때까지 총괄적으로 그 전체를 천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우리는 이 천년을 따로 봐. 천년이 따로 있다고 따로 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천년이라는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 거지. 천년이라는 이 시간 자체를, 이 문자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말씀들,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을 상징이나 비유나 뭐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풀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경우에는 되게 광범위하고 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봉하여져 있다고. 마지막 때까지 전까지는 봉하여져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들이 지금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가두는 게 아니라 초림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탄의 그 권세는 지금 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엉겸아?
없겠지.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이미 무적행에 사탄을 넣었으면 사탄은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조금 막 수련하려는데 막 조금 막 예를 들어서 지혜가 좀 이상해. 그럼 우리끼리 생각할 거 아니야. 떴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겠지. 뭐 대놓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겠죠. 물론 지혜는 많이 성화되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이제 7년 대환란에 이 재앙들이 나와요.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죠. 좀 그 재앙들을 모르니까. 근데 일단 들으세요. 일단 그 이따가 재앙할 거니까. 네, 그 어떤 재앙들을 이제 초림하고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시기에 즉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들이 하나님이 다 타임라인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거라라는 말씀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그냥 이제 아니다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다 하고 예수님 재림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요. 그때가 되면은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을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사악했죠. 그 사람은 보통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표본이라고 봐요. 표본.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였고 이미 두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그 사건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전사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는 더 승리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막 전파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를 이제 초대 교부들이 굉장히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 무천년설 후천년 이런 종말론을 초대 교부들 뭐 어거스틴 칼빈 이러한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초대 교부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미국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의 신학생에게 많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의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언제 재건됐는지 아시나요? 뭐야 안 되매.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재건됐어요? 오! 상품 주고 싶은데 줄 상품이 없으면 어떡해? 네. 상품 주고 싶은데 줄 상품이 없어. 우리 막 그거 주기로 하지 않았나? 막 강의하다가 하나씩 던져주기로 하는 그런 거 뭐지? 네, 아무튼 좀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 놔주세요. 네, 오는 길에 원개미 하나 주시고. 맞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었어요. 없어졌다가 1948년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품인가요? 이게 상품이라면 누구도 덤벼들지 않겠는걸? 공짜로 주던 걸 상품으로 준다면 네네 좋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이 땅에 없었어. 그냥 없어진 나라고 없어진 민족이고 그냥 다 흩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입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복음이 막 세상으로 전파되던 시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흥황하니까 이때가 지금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봉하여져 있던 말씀들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뭐 멍청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은 이제 후천년 왕국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랑 동일하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입장을 취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을 하세요. 지상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이라고 했었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에서 천년은 되게 상징적이었잖아. 천년이 숫자 천이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7이 완전수니까 7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천년을 문자 그대로 봐요. 그래서 재림은 재림인데 아니 초림은 초림인데 천년 후에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 왕국설도 무천년 왕국설이랑 이제 동일하게 교회가 앞으로도 점점 더 승리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훈이가 보기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짜?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굿. 맞아요. 점점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무천년설, 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뒤에 온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천년주의 종말론이 있어요.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이렇게 보시면 7년 대환란, 아까 전사님 설명한 그 환란을 거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보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취해져요. 어떤 입장이냐면 휴거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지 두 번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먼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바라봐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방 성도들이 먼저 휴거가 돼요. 그리고 이방 성도들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7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야. 위에서 막 혼인 잔치를 벌여. 휴거됐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혼인 잔치를 벌이고 유대 성도들은 뭐 하냐? 이 땅에 남아서 핍박을 받는 거야. 이 7년 대환란 기간을 유대 성도만 받는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시기가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이방 성도들이 이제 재림할 때 유대 성도들은 그때 휴거하고 그 후에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전사님은 뭐가 옳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라인이 확실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데 잘 들으면 내 주장이 뭔지 알겠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대체신학이라는 곳에서 나왔어. 대체신학. 대체신학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성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방에 태어나지 않으셨잖아. 그 지방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그 말씀만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체신학의 약간 베이스로 깔려있는 그런 거예요. 마치 약간 전사님이 민서를 볼 때 민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은하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지. 민서는 답답할 수 있다. 2번 설명해 줘야지. 생각하는. 그럼 저는 꼭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민서야 이해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갔습니다. 이래. 그러면 또 설명해 주는. 그런데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은은하게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 성도랑 유대 성도가 함께 휴거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철연설은 환란 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방 교회든 유대 교회든 다 같이 7년 대환란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휴거를 해요.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오고 마지막에 심판이 임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단회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 또 무엇을 봐야 하냐면 세 가지의 휴거설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종말론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취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이 세 가지 무, 후, 전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무, 후, 전 쳐야 되나? 이렇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언제 우리가 휴거를 당하든 언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입장은 전천년주의 종말론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휴거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세 가지 휴거설은 많이 이게 여기에 짧게 되어 있죠. 네, 아예 없네요. 네, 세 가지 휴거설은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말 그대로 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 성도 또는 믿지 않았던 성도가 이제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성도들 그리고 이제 대체 신학에서 말했던 그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환란을 믿음으로 잘 견딘 후에 2차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대상만 조금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이리로 올라오라를 휴거로 봐요. 휴거로.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죠? 이제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이 요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를 휴거로 본 거예요. 휴거로 영영 올라오라. 그리고 이거 본 기간 이후로 다시 내려오면 잠깐 이제 있었다가 다시 이제 죽는 그런 입장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게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먼저 올라갈 수 없잖아.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치? 이해가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안 가나? 이해가? 너 이스라엘. 띠껍네. 네,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교인지 맞히는 사람에게 전사님이 기프티콘 쏴드리겠습니다. 아씨 안 되겠다. 그러면 야 너 야갔네. 야 너 야갔다. 야 지연이가 진짜 뻔뻔하게
이렇게 해서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신학생이라 요한계시록 많이 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써있는데 내가 아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야, 이게 무슨 패단이냐면 내가 PPT를 안 만들었어. 내가 PPT를 안 만들었어. 네.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모든 교회들은 이제 이 환란을 면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근거로 이 계시록 3장 10절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면하게라고 나오는 이 면하게 있죠. 저 초록색. 네, 이 면하게는 개역 개정에만 나와 있어. 뭐 NIV, 뭐 킹제임스 버전, 헬라어 성경에도 원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성경에도 면하게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만 개역 개정에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면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보존하다 지키다. 이거는 환란의 때를 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환란의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0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건지시는 이것을 이제 아예 면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원어로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출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 환란을 뭔가 제거하고 면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란의 때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살전 4장 16, 17절 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먼저 하시고 끌려 올라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 마지막에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나팔이 분명히 울려져야 우리는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네, 좋습니다. 네, 고전 15장 51절 5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나팔은 나팔 재앙 6개를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겪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나팔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나팔이 하나밖에 없으면 마지막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나팔 소리라고 하겠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이 맞다면 7년 전에도 나팔이 불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란 전 휴거설 끝나고 환란 중 휴거설을 보도록 할게요. 환란 중 휴거설은 이제 전사님이 아까 7년 대환란 중에 앞에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 기본적인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반 3년 반 후에 그리고 재림한다, 휴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전반 3년 반에는 환란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후반 3년 반은 진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어떤 환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반 3년 반만 겪고 휴거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데 이 막는 자를 교회로 봐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 기도로 계속해서 막고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다가 그리고 옮겨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환란 후 휴거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뭐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해서 총 7년 동안의 그 환란을 다 겪고 휴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세력은 뭐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우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시기겠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고, 이 환란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까지 이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이제 곧 70일에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어쨌든 후반 3년 반을 의미해요. 후반 3년 반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거센 고난 후반 3년 반을 의미를 하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것은 유대 성도, 이방 성도 모두가 환란을 다 함께 통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나오는 계속 읽어주세요. 네, 아멘. 앞에 나와 있듯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 아래 성도는 이제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어, 태양아?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어? 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중에 물어보는 거야. 맞아, 구약에 쓰여졌지. 그러면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 미나야?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져 있어? 구약이랑 신약 중에. 맞아. 신약에 쓰여졌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이고 계시록은 신약이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인이겠죠. 그 신약의 성도들은 이방 성도를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겪을 것이고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세 가지 환란의 휴거설, 환란 전, 중, 후 휴거설은 어쨌든 우리가 환란을 겪기 전에 휴거가 되면 뭐 좋겠죠. 좋겠죠?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란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여기 써있나? 네네, 나중에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 1강의 첫 번째 단락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전에 하은 선생님이 설교했었던 내용 기억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그때 이제 하은 쌤이 어떻게 설명해 줬었는지 이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혼인잔치, 유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너가 설명해 볼래? 설명해 줄래? 아무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재밌잖아. 어차피 5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다 빼고 신랑의 집에 가서 하는 거면 그거는 보통 혼인잔치의 그거 아니야? 한국도 혼인잔치 하면 결국에 신랑 집에 가서 가는데 네, 좋습니다. 약혼식 때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나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주겠죠. 그럼 신부가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를 들고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포도주를 이제 밀어내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거의. 왜냐면 여자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낮았잖아. 이 사람들에게도 여자의 위치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말지. 그래서 여자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물론 외압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래.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마실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마시잖아. 그럼 그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셔. 아, 근데 아버지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신부가 마시면 나도 마시는 거야.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마시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또 먼저 마셔.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마시는데 신랑의 아버지에게는 선택권이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유교. 자, 한번 따라해보자. 유교맨. 네, 저는 유교맨. 네, 신랑의 아버지도 선택권이 놀랍게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마시는데 신랑은 그럼 선택권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은영아? 있어야 공평하지. 근데 놀랍게도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부가 신랑을 흡족히 여겨서 선택권을 가지고 마시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거는 그냥 그 뒤에는 다 그냥 뭐 인사치레고 형식이지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 신부만 마음에 들면 돼. 신부 마음이야 결혼은. 여러분들 결혼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혼이 성사가 돼요. 그럼 두 사람은 이제 약혼식을 거둔 이제 약혼자가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신부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신랑까지 이제 포도주를 다 마시면 이제 케투바라는 서약서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약혼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적는 건데 보통 신랑은 뭘 준비해요? 네. 너네 하은쌤 설교 안 들었어? 신랑은 뭘 준비해요? 너네만 들었어? 이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국에서 살면서 배워온 학습 같은데 네, 신랑은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니 근데 하은쌤 설교 너무 좋았는데 왜 기억을 못하지? 신부는 이제 처소로 들어가서 살만한 이제 뭐 산다 그래서 TV랑 가구랑 장롱이랑 막 이런 거, 네, 혼수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서 며칠을 지내죠? 기억하니까 또 신기하네. 일주일을 함께 지내고 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옮겨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신랑이 신부 집에서 7일을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그러고 여기 써있네. 함께 하실 천년왕국. 천왕국은 뭐죠? 은혜 써있 천왕국은 뭐? 천원 주고 가는 왕국인가요? 네, 천년왕국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근데 나 지금 여기서 진짜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가도 돼? 다 눈 감아보세요. 뭐야 윙크해 왜? 이 자식이 왜 예쁘게 윙크해? 어이없네. 나는 허니버터칩이 더 맛있다. 바나나 우유보다. 진짜? 나는 허니버터칩보다 바나나 우유가 더 맛있다. 이게 경계가 너무 애매한데? 경계가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지순이 마음. 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7일을 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함께 하실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야? 명선이, 그리고 지혜, 또 하은이, 하람이, 또 지훈이,
또 제 미진이 제가 너 보고 쟤라 그랬어. 네, 그건 안 할래요. 네, 그런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데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신부의 집에서 7년은 청강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이제 한 쌤이 주로 다루었던 그 잔치 있잖아요. 혼인 잔치를 벌인 후에 신랑의 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흥미로웠나요? 이게 영화로 있어. 근데 다큐야. 나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 처음엔 좀 지루했어.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 왜냐면은 막 고고학자들이 막 이렇게 해골 이렇게 터는 거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포도주 한 잔 쭉 마시고 갑자기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하셔. 근데 주로 나오는 목사님 한 3-4분 계시거든. 그 3-4분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의 반이야.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에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목사님 지금 주무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야, 저 너무하지 않냐? 너네였으면 아마 욕했을 텐데 저렇게 편안하게. 네. 이게 잠깐 쉬어가는 김에 내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자기 덥다고 우리 회의하고 예배 드릴 때 히터를 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춥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열난다 말하면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기도하면 열나니까 그렇지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막 회의하는데 야 히터 다 꺼 이랬는데 그날 진짜 추웠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히터 꺼요? 선생님들이 히터 꺼요? 막 다시 물어봤어. 웬만하면 다시 안 물어보는 선생님들 있잖아. 막 지선쌤이나 뭐 이렇게 지선쌤은 다시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다들 눈 동그래져가지고 히터를 꺼요? 막 이랬는데 꺼 뭐가 바꿔 그래서 껐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여자애들은 몸에서 열이 안 난다고. 여자애들은 그냥 계속 냉하기만 하지 몸에 열이 안 나서 추우면 그대로 추워야 되고 더우면은 이제 그때 좀 따뜻해지는 거라고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여자애들 몸에서 열이 안 나냐고. 남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갑자기 후끈후끈해지고 더워진대. 그냥 여자들은 안 그렇다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병약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그거 뭐냐면 이제 늙은 거야. 그래서 흥미로운 영화가 있는데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엔타임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이제 거의 저희 엔타임에게 주신 재정 중에서 샀는데 보는 게 악효과일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한 2번을 봤어요. 근데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풀어드린 이유가 이제 조금 머리 아픈 것을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과였다 손. 근데 사실 계산도 그렇게 크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해물 중에 다니엘서 24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하고 이제 밑에 표가 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표가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혜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네네.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이걸 PPT를 만들려고 은혜쌤이 전산이한테 물어봤어. 70일의 표가 어딨냐. 지혜는 안 만들었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안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만들었는데 막 옆에서 지의 목소리 들려. 저 안 만들었어요. 저 진짜 안 만들었어요. 저 그거 뭔지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 지혜 잘 모르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엄청 정색하면서 아니요 저 잘 모르는 거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 71의 표인데요. 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뒤에 보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볼 수 있잖아. 왜냐면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그때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 죄악이 끝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끝나버린다, 종식되어져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얼핏 보면 재림 같아, 초림 같아? 용기를 가져. 초림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초림, 다니엘서에서 지금 초림을 예언한 것 같아, 재림을 예언한 것 같아? 나는 재림인 것 같다. 손. 나는 초림인 것 같다. 손. 네, 초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재림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많잖아. 그지? 아까 다니엘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70일이라는 거예요. 70일에. 70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게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7일. 써있죠? 7일. 자, 여기서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일이라는 게 며칠? 7일. 그지? 그런데 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 시작. 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 에스겔서 성경책 없으신가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됐어요. 에스겔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에스겔이 유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죄를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네가 누워서 고통받아야 할 날을 40일로 정하였다고 하니까 그 하루는 1년으로 가리킨다 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들이 민수기와 에스겔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지금 한 일회가 며칠이라 그랬죠? 7일이죠. 그러면은 7일을 년으로 계산하면은 며칠일까? 7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며칠이 나와요? 며칠? 자, 핸드폰 아무도 없구나. 핸드폰이. 네. 얘 비웃었어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7년이죠. 7년. 네. 네, 7년이죠. 7년. 아, 그랬어요. 7년이죠. 박수 쳐드릴까요? 네, 7년이죠. 그래서 지금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70일에는 그러면 진짜 뻔뻔하시네요. 네, 밑에 70일에는 490일인데 이거를 연수를 계산하면 490년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표에 보시면 70일에라고 써있고 49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이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딱 시작이 되어서 똑딱 이렇게 타이머가 이제 시작이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정확한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70일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49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의 그 타이머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 첫 단계를 하고 있어. 첫 단계 이제 490년의 첫 앞머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네, 느헤미야 1장 1절 읽을게요. 시작. 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이라는 말은 BC 445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약 대략적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기슬로월은 아홉 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달.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처참한 소식을 들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무 수심이 깊어 보이니까 뭐 너 왜 뭔 일 있냐, 그러니까 막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박살나고 재건할 여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 성벽도 그 무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 뭐 어느 것 하나 재건될 수 없이 뭔가를 재건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닥사스 왕 20년 니시월, 이게 딱 1년 후예요. BC 444년. 이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니네 나라 좀 이렇게 재건하고 그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딱 이때 느헤미야가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70일의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아 진짜 시작.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 7일에는 7일, 7년이고 62일에는 434일, 434년. 그래서 434년 더하기 7은 이제 몇 년이에요? 482년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70일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26절 말씀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랑 다르지? 네, 60. 아, 너가 넘기고 있었어 계속? 나는 계속 나 혼자 하고 있어. 자꾸 안 맞는 거야. 근데 왜 여기랑 안 맞죠? 아, 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BC 444년에서 BC 483년이 지난다면 몇 년일까요? 네, BC 444년에서 483년이라는 시간이 6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일까요? 네. 목사님 진짜 똑똑하시다. AD 39년이 맞아요. AD 39년인데 여러분들 표에 보면은 AD 몇 년이라 돼 있어요? 눈치 빠른 여러분들, 그래서 부인물 보고 정답을 말씀하신 김은유 씨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AD 32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때는 정확하게 AD 32년이에요. 그런데 왜 39년, 7년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날까? 왜 7년이란 차이가 나냐면 히브리 달력, 성경력은 1년에 360일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제 노아 시대 때의 계산법이 이 계산법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지금 벌써 네 벌써 시간이 마음이 콩닥콩닥 조급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즉 5일씩 빼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되죠. 네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그 표를 보세요. 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표를 보시면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기간 483년이기 때문에 490년에서 7년이 남아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년 후에 세상이 끝나야 맞아. 이해가? 세상이 끝나야 맞아.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런데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안 끝났죠. 안 끝났죠. 그 사이의 시간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축구 시간이란다. 축구 하면은 그럼 여자 중에 모르는 사람 인저리 타임. 너는 왜 알아? 너 뭔데? 너 몰라? 너 알아? 인저리 타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인저리 타임 말고 까까 이름 말고. 뭘 손 들었어? 그래 그럼 다 몰라 여자들은? 인저리 타임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건 아니지. 근데 단어도 처음 듣는데. 경기를 하죠. 축구 경기를 하면 어때요? 공이 나갔어. 공 가질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얘들아 대답해. 공 가질러 가야 되지. 자, 갑자기 내가 지원이랑 막 몸싸움하다 지원이한테 깠어. 지원이 넘어졌어. 의료진 들어와서 막 파스 뿌려줘. 그러는 시간 동안도 계속 시간은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버려진 시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은 축구 경기가 전후반 90분인데 그런데 이런 시간 때문에 지금 정작 뛴 시간은 80분 막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재량껏 이런 잡다한 버려지는 시간이 많았어. 추가 시간 3분. 이러면은 3분 추가 시간 딱 들고 90분 시간이 딱 끝났을 때 3분. 그럼 그때부터 3분 더 주는 거야. 나 예를 들어서 막 공 나가고 막 애 맨날 넘어져 있고 침대 축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막 나중에 추가 시간 7분 막 이렇게 주기도 해. 그 추가 시간이 바로 인저리 타임입니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저리 타임의 원래 의미를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인저리 타임이라는 거 언제 알았냐면 엔타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인저리 타임인데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 진짜 그 사람들 우리처럼 살지 않았어. 진짜 내일 모레 방금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산 거야.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은 누구야? 우리야. 우리. 네. 그래서 이 인저리 타임이 이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인저리 타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때는 일로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뭐 월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때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때는 이제 연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일수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이거 성경 말씀 찍을 사람은 찍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보통 전반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네? 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근데 뭐 굳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당장 다 외워 알아야 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냥 이제 흥미로우니까 인터레스팅.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일수로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 계시록? 아니야. 네, 시간이 없어. 예, 그 다음에 달수로 얘기할 때 막 42달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달수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당할 때 달수로 설명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연수로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을 말씀하실 때 이제 연수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때와 절기예요.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찍어서 뭐 공유해 주실 분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기와 일해가 있어요. 일해는 우리가 방금 다 풀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푼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거. 네, 이게 바로 일해예요. 그리고 절기는 뭐야? 절기? 네, 정말 학생으로 들으시네요, 목사님. 네, 절기. 네, 절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월절, 뭐 무슨 절 하는 그 수많은 절기들, 그 절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를 계산한 시간표예요. 시간표. 결국엔 이것들을 계산할 때 나중에 전사님이 기회가 된다면 또 강의할 기회가 된다면 절기를 풀어서 절기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절기 이 모해드라는 것들이 결국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원래는 전사님도 이 71회를 풀고 싶지 않았어. 하하. 왜냐면 그냥 490년인 거 외우면 안 되나 이러는데 이 그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더 훨씬 편하게 엔타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긴 강의를 지루하게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지선 선생님이 나와서 빅꿀잼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